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빛나는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와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복음성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갈멜산에서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의 능력과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소재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방법,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이 닥쳐야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도 우리의 평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각 사람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멜산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우리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아합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괴로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왕으로서의 괴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삶과 재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왕궁을 맡은 오바댜로 나누어 북이스라엘의 물 근원을 찾고 거기서 짐승들을 먹일 먹이를 직접 찾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속에 있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근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반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케 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출애굽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길을 타고 가면서 블레셋 땅을 통과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을 돌려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을 근심케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과 아말렉 족속 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신발 하나, 옷 하나 닳지 않도록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고난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 가셨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성숙이었고 복이 된 것입니다.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를 또한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거기서 그를 큰 그릇으로 또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시며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도 해야 했고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도는 신세가 되도록 괴롭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예전 것은 지루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뀌어야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다윗을 바꾸기에 적합한 곳으로 내몰아 가십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인생의 장벽에 부딪히게 될 때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갈멜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돌이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의 괴로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돌이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게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하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계산해보고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여 고민하기보다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며 큰 비를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분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겁나는 일이겠습니까? 프로 운동 경기나 국제 경기를 보더라도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응원이 있는 홈 경기가 훨씬 경기에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어 활발하게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는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라도 대답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1대 850의 대결과 그 관중들과 심지어 왕도 엘리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의 대결이라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던 사람들이 옳도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알의 형상에는 바알의 손에 번개를 잡고 있는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기에 바알은 번개를 치게 하듯 불을 내리는 신이었고
이후에 아세라의 성적인 교합을 통하여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래서 옳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바알에 대한 믿음이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결은 불공정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으로 대결을 청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로 태워야 할 재물에 물을 그것도 3번씩이나 붓게 합니다. 대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듭니다. 승리의 계획이나 작전이 있는 것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매달리지만 정작 일이 해결되고 나면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처럼 혹은 우연히 그 일이 이루어질 때쯤 되어서 그 일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일을 몰아가십니다.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막다른 골목으로 인생을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울며 울며 가는 괴로운 일이 이어지는 삶과도 같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좋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달려가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닥친 상황은 막다른 골목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큰 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일하심과 약속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